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땅의 주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또한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사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그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다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2022년을 시작했지만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또한 세상에서 높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우리는 힘써 최선을 다해 달린다고 달려보지만 때로는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어느 때는 정말 포기하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세상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을 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또 이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한 달이 아닌 그동안에 지내왔던 모든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과 발이 되어 때로는 저희들을 업어서라도 이 신앙의 경주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심과 지켜보호하심을 이 예배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동방의 자그마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유교와 온갖 잡신과 토테미즘으로 가득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예배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만만 역사의 기나긴 시간 속에 지금의 국가적 세계적 위치와 경제적 발전과 이 엄청난 국력이 이 자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반토막 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켜보호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지켜보호하심이 있는 이 나라에 올해는 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니 믿음이 부족하여 근심만 쌓여갑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욱더 세력이 커지며 사회생활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역술가와 점술가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기독교인은 예전보다 분명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아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자금의 시대적 상황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암담하여 한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암담하여 한탄하는 그 한탄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335 모여서 세상을 비판했던 그 비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안보,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살아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금산 교회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 신앙의 경주선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마지막 기쁨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 도하가 주는 교훈, 요단강 도하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 도하라는 말은 하천을 걷는다, 강을 걷는다 그런 뜻이니까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요단 도하가 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시각적인 상징으로 보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인생 행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단 한 번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누구나 날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다가 보면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에 처음 생각과 달리 골대가 옮겨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청약 통장을 만들면 여러 해를 지나야 1순위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크면은 유리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렵게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서 청약 통장 만들고 6개월 만에 1순위가 되도록 법이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미리 준비한 청약 통장도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일도 세월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연금을 들어놓아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연금을 불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연금 고갈의 시기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연금을 부어도 결국 연금을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의 지도력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처음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과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흐름을 멈추고 벽처럼 한 곳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그 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고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믿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했습니다. 13절에도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전했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 갑자기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 흐름을 그치고 약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그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도 다 믿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자연을 이용한 기적도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요단강이 멈춰선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한 기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리고 북방 25km 떨어진 아담 지방 근처에는 큰 절벽이 있는데 가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그것이 둑이 되어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1267년 12월에는 그런 현상으로 16시간 동안 요단강물이 흐르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95년 전인 1927년 7월에는 21시간 동안 요단강물이 흐르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이런 일은 간혹 일어납니다. 협곡에 지진이 일어나서 산사태가 나므로 그 협곡이 가로막히게 되면 지금까지 흐르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하나의 댐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대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안 흐르는데 왜 대피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물이 안 흐르는 것이 일시적이지 뚝이 되어서 나중에 그게 넘쳐서 터질 때는 하루에 전부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는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멈춰선 사건이 이런 기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마치 홍해 바다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물이 바로 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바로 그 시간에 강물이 위에서부터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지만은 보내주고 난 다음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쉽고 저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정예군대에 최상의 전차를 동원해서 다시 뒤를 추적해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와 우양가축을 같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빠른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로가 되어서 다시 붙잡혀 가서 앞으로도 계속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홍해 때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추격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모압 북쪽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그곳에 살아가던 그런 원주민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이 홍해처럼 건너기가 불가능한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가장 넓은 곳이라 해도 물이 흐르는 곳이 한 30m 정도 되고, 이 강도 보통은 1m에서 한 3m 정도 되고, 여울이 있는 곳은 또 그 강이 좁기도 하고, 나룻배를 통한 평소에 얼마든지 그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기가 아닌 때에는 얼마든지 건너갈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어디를 보아도 요단강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했지만은 그것은 우기에나 일어나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40년을 기다려왔는데 몇 주를 못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든지 우기가 지나가서 요단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런 건너도 되는 것이죠. 사실 요단강은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곳이었고, 얼마 전에 정탐꾼 2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을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 십딤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우기가 지나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주셨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좋은 해변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난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이 뜻밖의 꼬여서 여러분의 믿음에 혹시 혼란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없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도력은 엄청났습니다. 40년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오직 모세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모세에 비하면은 여호수아의 권위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력 부재를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요단강 도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후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 전쟁에 비하면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아무리 넘치는 요단 강물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어서는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인생 행로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도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신바람 박사로 유명한 그 황수관 박사를 2002년도에 제가 이전 대곡교회에 있을 때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강연으로 아주 유명했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밝게 살아야 되고 자꾸 웃어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강연으로 유명했죠.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 예배당에 100여 사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을 주민 500명을 모시고 건강 세미나 겸 신앙 간증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그분이 68세에 기사를 보니까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0도 못 산 요즘 세상에. 그렇게 건강을 이야기하고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많이 웃읍시다.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오래 살 줄 알았거든요. 다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알았지 그렇게 될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2 다리로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마라톤 선수도 지금 자기 2 발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어요. 옆에 부축을 해줘야 겨우 달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준비 잘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괜찮다,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지붕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전에는
달러만 집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이 달러, 아직까지는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처럼 이 달러를 강하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 행로를 우리가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가나안의 일곱 원주민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9절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 제사장처럼 순종의 발바닥이 되어보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 어떠한 난관, 어떠한 불안,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은 한순간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자 하지만 준비한 인생조차도 그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뒤를 따르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형통과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건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은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수와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삶이 모여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완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감사와 주일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아버지여 주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 흠량하사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그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세금산 교회가 아버지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세대들이 아버지 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김혜원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주님의 손길 안에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유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주께 드리는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